우리 다 같이 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dom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임은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제가 어제 찬양팀하고 같이 예배자 학교를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한 게 있거든요. 부탁한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자기 팔을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안아보세요. 이렇게 안아보세요. 네. 그리고 각자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면서 누구야 사랑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너무나 부끄럽고 되게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교회 오면 옆 사람을 보고 서로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청년들 세대를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한번 그냥 별것 아니지만 자기를 한번 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듯 내가 내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는 걸 한 번쯤 이렇게 말로써 입 밖에 한번 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주에는 사모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간증을 통해서 제가 나눈 걸 여러분에게 짧게 나눠보면 와,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싶었던 한 자매님의 어떤 고백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어떤 비천한 모습, 조금 남루한 모습, 이렇게 좀 남들이 알면 실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나눈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면 반드시 그 후에는 그 약점이 누군가의 공격하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자기를 이렇게 내어 던진다는 게 어려운데 자매님은 오직 사모님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계속해서 뭐 여러분들 기억나겠지만 물리보다 그죠 못한 사람은 없다. 물리보다 그죠. 그리고 그거보다 물리보다 못한 사람이 있었죠. 사무엘 3. 그것들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사랑만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했던 건 하나님은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각자 보여하는 그 특별함이 있다. 그걸 잊지 않으시고 그걸 소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당부를 하며 지난주 간증을 마쳤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못 오셨거나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간증을 듣고 싶으면 유튜브에 치면 나옵니다. 조혜민 사모님 치면 나오니까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모님을 볼 때마다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존경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너무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하나님의 신실함, 어떤 변하지 않는다는 게 있다는 것,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변할 수밖에 없고 변합니다. 그렇죠? 근데 변하지 않는다는 것, 내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신실해 이렇게 일괄되게 여러분 고백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런데 사모님은 그렇게 고백했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는 우리의 모든 예배자들, 우리 햇세드 공동체에게 임하길 진짜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야기를 다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면 육의 일, 세상의 모든 광고들을 보면 다 우리에게 유익과 행복과 사랑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험 광고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가 큰일 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이것만 들면 보장해주고 모든 것이 그저 안전한 자리로 인도해 주게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예전에 약관들을 할 때 미친 듯이 빠르게 이야기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제 그게 법의 제재를 받아서 조금 이제 템포가 그렇죠? 배속이 좀 1배속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드시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어떤 걸 준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이면에 더 들어가 보면 내 기쁨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반드시 슬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좋아하시죠? 삼겹살 좋아하시죠? 근데 여러분 삼겹살 먹기 위해서 그 돼지고기를 잡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돼지를 잡아야 돼. 돼지 잡아본 적 있습니까? 전 진짜 군대에서 잡아봐서 그 기분을 알거든요. 이 사족을 묶고요. 한마로 이 돼지의 정수리를 내려쳤습니다. 예. 그럼 돼지가 꽥 하면서 쌍코피를 터뜨려요. 근데 죽지는 않습니다. 한 번 더 보호관이 절 시켰거든요. 저 군종명이었는데 돼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점도 삼겹살 먹지 못했습니다. 그 돼지의 그 쌍코피가 터지면서 절규하는 모습이 제 몇 날 며칠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쁘게 행복하게 먹는 모습 속에 누군가는 반드시 내가 돈을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그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가 예전에 봤던 영상인데 정말 금메달 유망주였던 유도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결국에는 올림픽에 나가서 결승전에서 안타깝게 져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메달 딴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모든 경기를 다 이기고 대표 선수가 됐고 국가 대표가 됐고 은메달 딴 건 대단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지고 미친 듯이 엉엉 울며 그 세상 그 어떤 패배자보다 더한 패배자의 삶으로 그렇게 통곡하며 우는 장면을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자기만큼 노력한 사람이 없고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는 1등이 되지 못해서 너무나 인생이 망한 것처럼 세상이 멸망한 것처럼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그렇죠. 1등 아니면 의미 없는 세상이라고. 그는 그 뼈저하게 느낀 거예요. 선수로서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모든 사람에게 잊혀지는 삶이라는 걸 그는 알았기 때문에 무조건 금메달 아니면 내 인생은 망한다 생각하고 달려간 거죠. 저 꼭지점을 향해서 저걸 쟁탈하지 못하면 난 망한다. 결국 그는 금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젊음의 때에 이렇게 저희 교회 같이 청년들이 많은 교회들에게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교회의 정책 방향을 여러분 잔머리 조금만 굴리면 어떻게 되면 아십니까? 비전을 꿈꿔라.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해라. 여러분들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은 금메달 인생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찬란한 빛이 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소망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럼요 반드시 교회는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고요 성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원하는 니즈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들만 가지고 정책을 펼치면 되니까. 여러분 근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모이는 대부분의 교회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99% 가짜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저희 장모님께서 어떤 한 음악을 보내주셨어요. 혹시 이 음악을 들어봤냐고. 그러니까 사이가 음악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음악을 공유해 주셨어요. 이 음악을 들어봤냐고. 여러분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이 노래. 나는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그죠?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대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빛나는 별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몰랐어요. 나는 내가 벌레라는 사실을. 이걸 딱 듣는데 그 어떤 찬양보다 위로와 공감이 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거는 죄송하지만 인생이 한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요 모두가 경험할 거. 와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지? 그런데 알아봤더니 중년 남성 40대 이상은 이 음악에 그냥 들으면 공감하고 열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다 금메달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자기의 인생도 그들도 20대 그 삶을 꿈꿨죠. 10대의 삶에도. 그런데 40대가 되어 50대가 되어보여 나는 금메달도 아니고 동메달도 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삶을 깨달아 버리니까 그렇죠. 벌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실체죠. 1등이 아니면 나는 벌레 같은 삶이구나. 물론 그 뒤에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빛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떠한 내가 그 지점에 가지 못하면 벌레로 점철되어지고 나는 망했다. 내 인생은 이번 생에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망했어. 끝났어. 캐릭터를 지워서 다시 생성할 수 없는 그렇죠.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금메달 딸 수 있는 사람 과연 몇이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몇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의 인생 끝났다라고요. 벌레라고 그래요.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야, 이 벌레야. 벅스라이프 이런 거 하면 좋죠. 그냥 벌레라고 해보십시오. 진짜. 야, 이 벌레야. 이게 좀, 이 벌레 같은 인생아. 예, 난 보면서 이 벌레야! 이렇게. 예.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세상은 그걸 아주 좋은 말로 다 포장해서 얘기하지만 이게 실체입니다. 이게 세상의 일이고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나는 벌레가 안 되고 싶고 나는 너희들을 기꺼이 가지고 노는 어떠한 지점으로 갈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세상 일은 그렇지만 한번 영의 일을 볼까요? 영의 일은 더 힘듭니다. 세상의 일은 보이는 것을 쫓아서 보이는 자들을 상대하면 되지만 영의 일은 성경에서 어떻게 하죠?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과 싸우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데요. 근데 그 방식이 우리가 싸우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그런 찬양도 있죠. 우리가 싸우는 방식. 십자가의 삶이요. 그죠? 고난의 삶이요.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방식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적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싸우는 방식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영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육의 일 가운데 그렇게 처절하게 싸워서 그들은 결국 점철된 게 벌레였지만 영의 일 가운데 그렇게 싸웠던 그들,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싸움에 치열하게 오늘도 싸우지만 고난과 부딪혀 역경을 견뎌내는 삶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십자가의 삶이지만 그들에게 나타난 공통된 특징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기억나시겠지만 예전에 박보영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박보영 목사님을 한번 유튜브에 한번 쳐보십시오. 그분이 의사였고요. 재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부인과.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련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나서 모든 삶을 내려놓고 가장 험한 동네로 들어가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자기가 키웠던 아이들에게 구타를 당하고요. 모함을 당하고요. 늘 배고픔과 기아에 허덕였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지금의 시점에 그분이 그런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고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 많은 청년들에게 진짜 비전을 심어줬고요. 많은 이들이 변화되어 진짜 죽음, 우울, 상처, 아픔, 더 이상 모든 깨어짐들이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자리에 선도해서 많은 청년들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교에 나가시면서 그렇게 그들의 삶을 진짜 진리의 자리로 인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우연히 듣고 그 즉시 그 밤에 그분이 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만날 것만 같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나는 정말 잘하고 있나? 나는 정말 한 영혼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구타당할 수 있고 맞아줄 수 있나? 정말 나는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더 낮아질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제 안에 계속 질문되어졌습니다. 그분의 삶이 말로만 전달됐지만 그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저에게 실제로 다가왔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 진짜로 다가와 제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까 다시 한번 붙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모님도 자기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영화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죠? 그 한마디로 어떻게 되죠? 충분히 자기를 얼마든지 그 하나로 규정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이 땅의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요, 흠이 없고 자기의 논리에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남까지 행하려 했던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죠? 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며 평생에 그가 기뻐했던 건 교회가 주님을 만날 때마다 그는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 다르죠. 자기의 삶은 더 남루해 보이고 비천한 자리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요, 희망이 있고요, 그들의 그 어떤 자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자리로 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본 적이 없고 정말 그들의 삶을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그 말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좋았다는 그 말 속에서 그냥 끝나지 않고 일주일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죠? 막 끊임없이 움직이고 밀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그걸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는 그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빚진 자의 삶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 이야기하고요, 너희는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성령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오늘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자라고 합니까? 빚진 자라고 하죠. 이제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거듭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어떻게 하죠? 그러므로 하니까 11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은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의 삶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옛자는 죽고 새롭게 거듭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에 빚진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산상수훈 기억하시죠? 국률이 여김을 받은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국률이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의 거기에 빚진 자는 이제 육에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일로 쫓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국률이 뭡니까? 일단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거는 나의 어떤 현실에 정확한 나의 인식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일하심을 깨닫는 자, 죄의 자리로 비참한 결과로 빠져서 더 이상 나는 죽음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을 바로 국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인지, 내가 죄인인지를 알아 그 죄인의 자리에서 결국 내가 마주할 것은 사망의 죄의 싹새, 그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내가 그것에 건진받은 걸 알게 된 자들, 그게 국률이라고 하죠. 그러면 국률을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국률이 여김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국률을 입혔을까?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국률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을 입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죠? 그 빚진 자를, 영생의 국률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자리는 어디로? 이제 내가 너희들,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베푼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 발을 씻겨주는 그 자리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빚진 자, 내가 빚진 자구나. 내가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빚진 자라고 인식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목사님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 박보영 목사님의 이야기의 삶 속에 저랑 아무런 연고와 어떤 이해관계가 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삶에 그분의 이야기가 성령께서 알게 하여 내 마음을 조명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잖아요. 그게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내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나? 여러분 그럴 때 어려울 거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완전해져라, 완벽해져라가 아니라 어떤 지향점,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마이크 잡은 저부터 저 끝에 있는 모든 형제는 죄의 육체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완전 난 또 죄 졌어 여기가 아니라 이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떻게 건진받으지? 그 지향점 방향성이 정확하게 세워서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여기서 건질 수 없음을 깨닫는 거, 그게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성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빚진 자들은 육체의 일을 쫓지 않고 성령의 일을 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거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육체에 대해서 자기를 증명하는 일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건 인지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헤어나올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걸 아는 자들은 오직 교회와 성도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난 모습이에요. 괜찮아.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야, 교회 다녀도 다 똑같아. 이런 말도 있죠. 교회 다녀도 다 그래. 야, 교회 다녀도 다 이렇게 해. 이런 말도 있죠. 그런 말도 있죠. 여러분, 그건 육체를 아주 도모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일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교회여도요, 세상여도요, 하나님 없으면요, 다 똑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오늘도 힘써 싸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싸움보다 더 치열한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싸움. 예수를 알아. 그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여 육체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 하죠? 성령의 일쪽을 몰고 가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싸워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는 여전히 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라고. 여러분 그 자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육체의 일들에서 나와 성령의 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놓잖아요. 반드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세상은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일하심을 믿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빚진 자라고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쉽게 말하면 대출받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출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과 차와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죠? 야, 나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 나 이 좋은 차 사. 여기에만 머물게 됩니까?
이제 이제 대출비 갚으려고 애써 힘써 오늘도 일터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면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상식으로만 가져가도 내가 누리고 있는 거에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어떤 대갚음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음에 오늘도 성령을 구하고 그 자리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이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께서 대신하여 증언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덤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 그 15절에 보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자, 그렇죠? 우리 입양했다라고 하죠. 그 말 뜻이 뭐냐면 옛날에 로마법에는 그 입양한 아들의 권리 있죠. 그게 친아들과 동일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근거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입양된 우리들을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받았다고 누가 성령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빚진 자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별로 와닿지 않죠.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so what 이렇게 되죠. 어쩌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입고 모든 사람은 아까 바울이 그랬듯이, 어떤 목사님이 그랬듯이, 사모님이 그랬듯이 이 땅에 어떤 걸 갖다 줘도 그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내가 그럴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 은혜가 입은 자들에게 나타난 자연스러운 그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킹 오브 킹스를 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각자 나름의 어떤 장면의 기억이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한테는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례의 의미는 죄인이 죄에서 죽고 이제 새롭게 거듭났음을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죽어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그 의미. 그래서 내가 이것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모든 것을 그분의 어떤 행적을, 교훈과 행적을 보면 그분의 행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예표하여 점진적으로 보여 나중에 그 십자가를 완성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생명과 죽음, 죽으면 끝난다는 그 삶이 아니라 진짜 생명은 어디 있는지 알게 되어지고 진리가 무엇인지 그 방향성과 지향성이 완전히 다시 새롭게 교정되어 잡혀지는 시간입니다. 사모님께서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자기는 평생에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그 우울증을 억누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진짜 그 왕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표현해? 그 왕의 자녀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 어린아이가 아더왕에서 막 열광했잖아요. 그죠? 막 열광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아버지가 테슬라 주주라고 해야 되나? CEO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삼성가의 어떤 자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아멘으로 화답되어져서 거기에서 은혜를 누려지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걸 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를 보십시오. 어떤 거 이 땅에서의 어떤 부수적인 게 아니라 생명, 길, 진리, 부활 이런 것들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아들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혼을 알게 된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너머서의 진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메멘토 모리 이런 게 우리의 죽음을 무엇입니까? 그 죽음을 죽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 그걸 아니 우리가 이 땅의 삶의 기준이 그것을 기억하는 삶의 근거와 오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회는 다 똑같아 이런 말이 나옵니까? 교회도 다 그래?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은혜를 입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그것에 조명하여 그 빚진 자의 마음과 그 은혜의 감격에 눌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살을까? 더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정말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많은 교회를 보지 마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가시고 정말 그 생명 앞에 나가셔서 코람데오라고 우리가 수없이 외친 그 앞에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그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다 세상은 다 그래?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셔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나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고 해서 나는 망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여 들어가시면 그 은혜가 임하면 오늘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를 만난 그 예수를 따랐던 모든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성령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으로 들어가라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과 영혼을 믿는 자들, 그것을 이미 여러분에게 누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고난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국류를 입은 자, 국류를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빚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생을 얻기, 생명을 얻는 자들에게 무엇? 본이 되어주라고, 근거가 되어주고 기준이 되어주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국류를 입혀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뭡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킹 오브 킹스 볼 때, 시작할 때, 사역할 때 누굴 부르죠?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들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들이 짐이고 완전 어디 같이 다니는 게 방해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왜 불렀을까요? 왜 그들을 불렀을까요? 이래도 저러고 저래도 저러고. 그리고 참 신기한 건 베드로가 코가 참 크더라고요. 배신자들은 코가 참 큰가 이런 생각들을. 이거 혼자 죄송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 예수님은 삶으로 그분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삶으로 끝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십자가로 완성하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 딱 놓였을 때 어떻게 했죠? 모든 제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썩어 빠진 십자가는 가장 죄인들이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부끄럽고요, 수치스러운 그 자리,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완성해 주셨고, 그들이 나중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나 그 120명이 성령이 임하여 이제 그들은 어떠한 삶을 갔죠? 기꺼이 예수가 걸어갔던 그 길.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당행할 때에는 육체의 일을 도모했습니다. 저 자리, 저분이 그 메시아가 이 모든 것을 평정하고 나도 한 자리, 육체의 일을 도모했던, 자기를 증명할 수 있고 자기의 유익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였다가
진짜 그 성령이 임한 그 자리에 들어가니 십자가 말고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그들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제자들은 그 자리로 동참하게 되죠. 아멘. 이렇게 얘기하니 여기 계신 분들에게 목사님 되라, 선교사 되라, 순교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의 일이 도대체 우리가 쫓는 육의 일들, 그 쫓는 그게 과연 무엇인지 한 번쯤 되새겨보고, 그럼 인간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왜 예수인가의 그 결과를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인가? 이 따위 것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불경건한지 목도하셔서 진짜 완전하고 온전하고 그 경건한 그 자리로 들어갈 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진짜 평강과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로마서는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왕이신 그 왕의 길을 걸어가라고. 마지막 한번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어떻게 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그 자리 이미 여러분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모님께서 지난주에 얘기죠. 너는 나의 자녀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아까 사랑하라고 했던 그 자리, 그거는 어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해, 넌 나의 자녀야. 이 자리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살려주신 그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도 이기셔서 부활하셔서 함께 그 자리에 거하는 그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때 반드시 그 자리는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우리는 그 나라를, 그래서 우리에겐 때로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생명력 있게 우리를 끌고 가니까. 아멘. 여러분, 무엇이 아까 찬양에도 있죠. 우리의 높음과 낮음, 어떤 좌우 편향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대로 그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 예배하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계시록 22장 3절에 하나님과 그의 우편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모인 이들이 함께 섬길지니라. 다르게 말하면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예배니까. 아멘. 그 예배는 여기에 이렇게 드린 예배도 있지만 국률 입은 자들을 세상에 나아가 그 영원한 공유를 세상 가운데 전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십자가로, 고난의 길로, 때로는 그 길로, 섬김의 길로.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생각이 없겠습니까? 저도 왜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대부분은 10년 이상 함께 걸어온 제자들이었습니다. 같이 다니는 순간부터 인생이 저의 십자가입니다.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다 말짱해 보이죠. 남현지 간사님 눈물 뚝뚝 흐르면서 저한테 바락바락 대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진해담 전도사님 스킵하겠습니다. 이분 얘기하는 순간 오늘 한 3박 4일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남호진 간사님 수도 없지만 이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사실이 저에게 너무나 기쁨입니다. 저는 어제도 이번 주도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 안에 계속 고민되는 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때 혹여 저 때문에 천국에 일보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일보 갈까 봐 그 두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왜냐하면 진짜 천국과 지옥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곳이 있으니 여러분에게 영원한 그 자리로 나아가기 소망하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거기에 진짜니까 하나님 안에 간추어진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니까 그렇게 나아가기 소망하는 마음이 베드로의 그 바울의 말씀이 2000년 전에 그 이야기가 오늘날도 우리의 가슴을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심장을 진짜 두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도 그것 다 제껴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어 정말 이 땅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혼의 국률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 자비가 나타나서 정말 널 보니 형제 어찌할꼬 물어와. 그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야기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너가 만난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정말 그 아름다운 가장 좋은 그 길을 소개하셔서 그들에게 진짜를 소개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이 8장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뜨겁게 해서 치열하게 살아내십시오. 정말 치열하게 살아내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찬양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부르짖을 줄 때 그 성령이 도와주시고 증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잖아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여 기꺼이 싸울 힘이 있는 분들은 성령과 함께하여 치열하게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의 꽃이 피고요, 또 그들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가 충만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